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내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를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사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배경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서 밀밭을 타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사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척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사람을 선발하는 것부터가 우리와 그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보면 잘 뛰어서가 아니라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다재다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나 변변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뽑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받으시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언제나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견뎌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유나 능력은 적은 것이 좋고 없으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업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뛰어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부자거나 잘 살거나 그 사람이 명예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수치와 무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넘어질 때에, 내가 뭔가 무기력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이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을 칠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기드온은 농부요 무명에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를 부를 때에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몇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솜 뭉탱이를 가져다가 놓고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이 솜에만 물이 적셔지게 하시고 다른 마른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음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솜에만, 이 털뭉치에만 이슬이 묻어 있는 거, 솜에만 이슬이 묻혀 있고 주변 땅에는 바짝 말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손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을 적셔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에 기드온이 요청한 것처럼 똑같이 이 솜은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젖어 있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에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빼앗김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다른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족속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적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에 끝끝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미디안 백성들은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요 32,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무 많다.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다 가라 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가죠. 10,000명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3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으로도 싸우려면은 턱없이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라는 것이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너무 많으니까 더 줄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았습니까? 바로 300명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싸움은 1대 여러분 450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32,000명, 즉 1대 13 정도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건 기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줄여서 결국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추려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 가축을 기르는 양치기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갖고 다녔던 무기는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팔, 그 다음에 불 안에 든 항아리, 이것만 들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기드온을 맞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과 방패 없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드온은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는 열심히 그 미디안 향해서 전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불황을 들고 열심히 뛰쳐나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그 나팔을 불고 불황아리가 깨질 때에 적군, 즉 미디안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나팔을 불고 불황아리를 깨쳤을 때에 이 적군들은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대 450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얻어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항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